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고 답답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거짓되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의 자녀들을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으신 예수님, 찬양받으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내면 가운데 거주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질 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동안 보고 싶었고 보지 못했던 분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십자가의 도와 또한 십자가의 능력과 또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하여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고자 하며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비와 같은 심령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또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았고요. 또한 잘난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한 천민 계급에 해당되는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통하여 순수하게 믿음이 성장하였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러 리더들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사상과 믹싱된 혼합된 교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잘난 체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잘난 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의 그 지식을 잘난 체가 아니라 예수 플러스 세상에 대한 지식과 또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뿌리 깊게 잡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수사학과 논리학 또한 세상의 지식을 말합니다. 지혜의 아름다움을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당시에 바로 이 고린도에 팽배해졌던 철학과 어떤 세상적인 이데아 또한 사람이 그것이 변증되지 아니고 증거되지 아니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잡혀진 전통이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1년 반 동안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과 동거하면서 증거했던 것은 결코 내가 철학을 말하더냐 어떤 수사학을 말하더냐 논리학을 말하느냐 변증법을 말하느냐 어떤 너희들이 내리고 있던 그리스도의 어떤 신화를 너희들이 가르쳤느냐 아니다. 내가 우리 전한 것은 2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에는 나는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것만을 너희들에게 증거하였음을 그들에게 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네, 이 말씀과 2절 3절을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바울은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리스 아테네로, 우리 성경은 아덴이라 나와 있죠. 그리스 아테네로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피스트에게 광장에 모여서 온 군중을 놔두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논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자기의 주장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번에 살펴본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열매가 없음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참한 절망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을 때 바울이 증거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그냥 어느 민족이 믿는, 하나의 소수 민족이 믿는 이방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청중들은 하나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충분히 나의 논리와 나의 지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수사학과 변증학과 이 웅변학과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해서 나도 너희들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 논리로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열매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그 몇몇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에 의하면 3명 내지 5명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장에 서서 며칠이고 논쟁을 하고 설득을 시켜 전파를 하였지만 노력을 기울인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크게 절망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내 운명이 다 시켰는 것인가? 처참한 절망 가운데서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는 거리는 약 80 내지 100km 정도 거리를 며칠을 걸어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가 걸으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와서 보니 고린도에 와보니 더 우상이 숭배하고 더 많은 신전이 있었고 더구나 항구였기 때문에 더 많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므로 내가 아테네에서 내가 실패한 내가 과연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그 당시에 심하고 약하게 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테네에 자기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 했던 투자의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가 그 트라우마를 안고 고린도 왔을 때 더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그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약함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방금 며칠 전에 아덴에서 열심히 기르던 그 논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깨달아 알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대일로 성경 공부하고 구루를 공부하고 매일매일 가정의 사역을 하실 때 1년 반 동안 그가 아테네에서 전했던 그 세상적인 지식은 하나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엄청난 가정교회가 생기게 됐고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린도서 17장과 18장에 우리는 기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오직 깨달아 한 것은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생명이
능력으로 하여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하여 하느니라. 네. 자기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뭐예요? 바로 웅변학 수사하기예요. 논리하기예요. 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고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음을 바울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바울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을 가운데 매개체로 삼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다이나마이트한 역사를 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 사람들을, 세상의 자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누차리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거기에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요, 이 십자가를 도를 깨닫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함을 믿게 한 것은 바로 오직 성령과 성령께 주시는 큰 확신으로 너희들이 믿게 되었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의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8장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로마에서 온 바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동역자로 얻는 큰 하나님께 열매를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첫 번째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게도냐에 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보낸 선교헌금을 가지고 고린도까지 와서 그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만 전무하는, 더 이상 텐트 메이커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만 온전히 전무할 수 있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해당에서 설교하다가 고린도에 있는 해당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나서 그 옆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 유스고 집을 새로운 선교센터로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 디도 유스고를 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방인의 선교 역사가 세워지게 됨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해당장 그리스도를 개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 고린도 총독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린도 성교의 유대 성교의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또한 각 교회
다양한 은사들이 누구에게? 다른 교회도 세워졌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렇게 심려를 기울였지만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는 그가 오직 입으로 전파했을 때 또한 이 입을 통해 떨어지는 복음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바울은 믿었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6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 고린도의 교회를 얼마나 많은 그가 예수의 심장으로 감당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얼마나 고려시키신 그 구체적인 능력의 역사를 알았기에 그 서신 중에 제일 많이 쓴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쓴 서신이에요. 무려 30장. 바울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른 세상적인 말로 하지 않냐고 자기가 지금 배운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 구원의 복음만을 증거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기에 그 어디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며 또한 로마에 또한 어느 곳에 가든 이 고린도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은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2000년이 흐른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이 땅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하고 학살을 시켰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금까지 유의 2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더 많이 번창해 가고 있으며 오늘날 가장 낙후되고 가장 후진국이며 주여 이 조선의 땅에서 과연 햇빛을 볼 날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 날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내 눈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고백했던 그 어느 선교사의 절망적인 그 고백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은 전 세계 200개의 나라에 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저들이 아무리 핵으로 위협하고 4대 강국들이 열강들이 우리를 역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한국의 민족을 결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가까운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꼬리가 되지 않으면 머리가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우리는 어떠한 열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도록 기도할 것이며 또한 저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나라인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똑같이 100여 년 전에 받았던 그 사랑의 빛을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각국의 나라가 똑같이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더 큰 복음의 빛을 갖고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자리란 말은 구속받은 자입니다. 중생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지혜, 그분 고린도 교회들 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3분의 2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체 인구의 노예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이
세상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7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란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말하면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네, 그 지혜는 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여지는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전도의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준비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충성을 다하라 주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방금 읽은 이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준비한 것이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익혀 익숙한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이 죄인되고 천하고 이 주고 마땅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준비한 것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에덴의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예언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창세 후에, 창조 후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자체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의 고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집거리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저 자식은 되게 고집이 세. 고집불통이야. 그런데 고집 중에서도 하나님의 고집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셉니까? 인간의 고집 세봐야 80까지까지 못해요. 길어봐야 100년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그냥 우리 손에 한마디에 총 하나에 핵무기 한마디에 멸망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오시다. 그보다도 더 강한 핵무기 수천 개를 대항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자기 계획과 하나님 고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190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시키자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고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고집으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영접케 만들고 복음의 빛을 만들고 복음의 복을 받게 하고자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 태어나기를 계획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나 많은 천주단이 생겼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죽기를 좋아하셨을까요? 죽기를 즐겨하셨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비상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니옵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기를 절교하셨습니까? 아니옵시다. 예수님이 죽기 싫어했어요. 아이고, 이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살아생전에 나는 요나야 필요없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걸 그렇게 말씀하는데 죽기를 싫어했다니요. 여러분,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아니죠? 이상한 말이죠? 죽기를 싫어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누가복음의 23장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죠.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거든. 옮길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십자가 지는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땀이 피가 되더고 이거는 사람이 심히 고통당하게 될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증명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죽기를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얼마나 그냥 한순간에 목이 베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를 몇 번? 3번. 너희들아 시험에 대한 깨어서 기도하라. 또 기도하시고 피땀이 되어 기도하시고 또 너희들아 아직도 자느냐. 시험에 대한 깨어서 기도하라. 3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순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즐거움이 아니죠. 순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이 아니옵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죽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 이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순교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정된 자만이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교의 소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자 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11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미 고난과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였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오늘날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또한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 자기 분명히 몸은 그 현장에 죽어 있는데 자기 몸이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바라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많은 그들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생각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를 믿다가 죽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하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축되고 또 위축되고 절망하고 절망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결코 고개 숙이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란 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자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분명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바로 십자가를 죽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만세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한숨에 입으로 확 불면 홍해를 가르듯이 그 로마의 강대한 군사를 물질러버리고 위대한 독립국가, 위대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올 수가 있는가? 이거는 헬라의 철학으로는 이룰 수 없는 미련한 제3차원적인 온시 종교라고 추구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면적이 드러난 것은 자기들의 지식과 그걸 통해서 판단하였지만 그들 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눈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복음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흘러갔을 때 남은 12명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좀 더 쉽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지 왜 비로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문말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비밀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예수님이 사라선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어느 날 한국 땅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그 집안에서 성장하고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올림을 당하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다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실패했기 때문에 하기 싫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믿게 될 것인가? 또한 실패되지 아니할까? 저들 가운데 불로 날아오지 아니할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
굴하지 아니한 바울이 아테네에서 심하게 절망 가운데 휩싸리는 바울의 이 인간의 육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이곳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으니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택한 백성 바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받았기에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고 그 속에는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그는 알았기에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됨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람은 나무가지를 부러뜨립니다. 바람은 우리 인간도 넘어뜨립니다. 이 땅에 이 지구가 창세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큰 폭풍과 바람이 우리를 휩싸였지만 인간은 거기서 버텨냅니다. 고로 인간은 태풍의 진변하는 앞에서는 약하지만 그러나 바람을 피해감으로 우리가 바람보다는 더 강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런 태풍과 폭풍을 이겨내갑니다. 강한 지진 가운데 살아남은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죽음, 사망 앞에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황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저 우리 한국 땅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부처님은 어떻게 죽으신지 아세요? 뭡니까? 보시라고 하죠. 보시. 성도 하나가 부처님 이거 드세요. 근데 그게 인도 땅에서 쉽게 쉬어버리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것이 정설인 정설입니다. 죽기 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썩은 음식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에 너무 자기의 어떤 죄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훌륭하신 부처님도 그 식은 곰팡이 낀 그 식은 것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아무나 다 죽어요. 언제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그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수시로 죽음 가운데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욕에 빠지게 만드는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가는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이 가장 무서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겼던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은 성령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엄청난 사망의 유혹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 현상금과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이 루터를 죽이자 얼마나 열한된지 모릅니다. 그가 그런 핍박과 두려움과 과연 내가 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정말 잘된 것인가? 날마다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서 독일로 도망갑니다. 그가 몸부림쳐 잠 못 자고 있을 때 두루마기를 양피기 두루마기를 든 사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야 루터야 이것을 봐라 두루마기를 싹 붙여주는데 자
자기가 기억도 못한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청나라에 언제 몇월 며칠 날 무슨 죄 싹 기억되어 있더라 이거에 보여서 야 루트야 네가 이런 죄인이면서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죄인이면서 천국에 가겠다고 웃기지 말라 너는 자격이 없다고 무섭게 마귀가 루터를 이거 실화입니다. 루터를 협박합니다.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떨렸는지 루터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원수마귀 사탄을 도와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딱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야 마귀야 성령께 가르치는 음성을 루터가 외칩니다. 야 그래 네가 적은 거 다 맞아. 나는 하나도 부인하지 않아 맞아. 나는 이게 죄인이야. 네가 적은 거 하나도 틀림이 없고 디테일하게 찾았구나. 그런데 네가 하나 빠진 것이 있다. 마귀가 물으면 무엇이냐? 내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같이 빽빽한 죄를 다 용서를 받았다. 네가 기도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거듭남을 얻었으므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네가 아무리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나를 고소해도 너는 나를 참수할 수 없고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마귀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 순간에 마귀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두루마귀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 성령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도 오늘만 해도 또한 올 2020년 1월달만 해도 전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인문학 지식과 수많은 철학책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읽은다 한들 세상 사람들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가지일 뿐이지. 진짜 핵폭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 선택하셨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장사되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이 가장 핵심의 복음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가고 또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니 쉽게 말해서 기록된 대로 따진다면 아담과 이브로부터의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인간들을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내신 것이 그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철 집사님, 우리 기로 집사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정기로를 내가 저 강석이를 어떻게 하면 강철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관심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뚝이 그냥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았지만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어느 매개체를 통해서 수화를 배운다고 하니까 또한 구원의 역사를 한다고 하니까 따라왔지만 하나님이 그걸 매개체로 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듭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연의 역사가 아니옵시다. 나의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필연의 역사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로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으로 임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지 마라. 당당하게 나아가십시다. 누구만은 예수님이 말씀.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십자가에는 전하지 않기로 말씀하였다. 나는 모든 지식을 다 바라봤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더라. 예수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 나는 이것을 자랑하느라고 바울은 그가 30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수없이 돌멩이 얻어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바로 며칠 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어느 날 청년의 시절 때 내가 어느 노년의 시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복음을 피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취함을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못남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 우리 인간의 죄를 내가 지혜를 구원시켜야 되고 내가 경림이를 구원시켜야 되고 내가 미정이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짐승으로서도 안 되냐?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제가 기절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새 약속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율법을 이제까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노라. 바로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뭐냐?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새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룩하게 내가 약속하겠다.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냥 성령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그냥 2장 14절 15절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셨지 결코 율법을 지키리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알았냐? 이제 알았냐? 너희들이 아무리 말이 천국을 올 수 있는 거 뭐냐? 율법이 1점이라 또 어기지 않아 나올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 지킴을 알지? 그러고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약속을 주노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거하게 할 것이 이 말씀 성령을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바울은 그가 30년 동안 사역 가운데 느낀 것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의미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내주하심이 임했을 때 이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나왔을 때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걸 알았죠. 부활하신 걸 아는 십자가의 통의 의미와 그 깊은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그 고난과 그 참여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 깨달아 주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부터만이 참 진리고 영생이구나. 세상에 어떤 학문도 따라할 수 없구나. 세상에 어떤 정도도 따라할 수 없구나. 바울이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가끔 말하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으나 전하지 않기를 내가 작정하였노라. 이 깊은 의미를 어떻게 다 거슬려 다 깨달아 내가 알아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선생이 여기 오셨만에 그 말씀 다 깨달아 주고 있어요. 제가 전하는 것이 1%밖에 못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시고 또한 여러분들 그냥 직장생활하는 또한 가정의 생활에서 또한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또한 생계의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고통을 하느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고통을 하느라. 네가 얼마나 나의 십자가를 치고 네가 자루로 오르나 빠지지 않게 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노력하느라. 내 딸아 하느라, 내 아들아 하느라 할 때 바로 또 한 단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도의 7을 가지고 윤도의 10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도의 10이 돼야만이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윤도의 7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할 수,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2021년의 신앙, 2020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는 비밀이 그 레벨이 1이었다고 하면 2021년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들을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죠. 누가 시험해?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왜 마귀는 그것까지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죽게 되었다. 목마라 죽게 되었다. 배고파 죽게 되었다 할 때 차라리 애굽의 노예를 살 때는 그래도 노예의 삶을 살 때는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았다. 맛있는 고기 꿀을 먹었지 않느냐. 그래. 너희 배고프지? 그래. 너희를 옷도 해야지 않게 하고 신발도 해야지 않게 하고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겠노라. 그러면 너희들 나를 따라오겠니? 말씀. 만나를 먹여줍니다. 만나를 먹여. 그들이 40년 동안 골고루 따라왔습니까? 순종함을 따라왔습니까? 엊그다음은 아론과 모세를 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 세상에 먹는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잘나는 걸 사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서는 너희는 절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제약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40년을 깨달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지만 너희들이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배고픔을 당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깨달아야 해요. 의식주만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아니옵시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아 가나안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날마다 이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모태가 정신과 교수가 소위 정치계와 사학계와 문화학까지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3,000명을 표본을 개최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잘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론조사를 다 해봤는데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또 안 드리는 말이 아니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렀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쌓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 기도하고 주여 두 번 기도하고 알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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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느라고 말씀합니다. 작정하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인 메시지로 그들을 설득시키기도 했고 굴복시키자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이 바울이 얻은 것은 씁쓸한 좌절과 실패의 역사였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트라우마를 안고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는 더 우상과 더 우방의 이상과 더 이 로마의 신화와 그리스의 신화 속에 파묻혀있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는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택한 백성이 많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받을 수가 있음을 그는 깨달아 알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으며 많은 믿음의 교회들, 가정교회가 탄생되지 오늘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론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비하신 것이요, 그들을 공부하신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고집으로 예정하신 것임을, 계획하신 것임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믿게 됨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옵시다. 하나님께서 태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때와 기한이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 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언제와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시고 사망을 청산하시고 죽음을 청산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일대로 생명을 바꾸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귀중한 자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됐음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함을 받게 하시며 어떤 마귀가 나를 얽매이고 나를 죄악의 죄진 가운데서 나를 얽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이 십자가를 내 속에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귀를 향하여 나를 절망 가운데 나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좌절케 만드는 그 원수 십자가 원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십자가의 군사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의 예배를 아버지 쌓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시며 예배에 빠지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요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말씀을 볼 때 또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가르쳐 주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